다 같이 조용한 기도로 세종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니니. 영원히 경배받으실 하나님,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6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새해를 시작한 것이 어제만 같은데 어느덧 반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살같이 빠른 광음 속에서도 우리 나라와 가정과 또 대양재단의 기관과 사업체를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우리 민족의 아픔인 6.25를 기억합니다. 다시는 이 땅에서 동족 상잔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늘 평화를 허락해 주옵소서. 전쟁의 폐허 속에서 드렸던 선조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경배 찬송 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백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교동문 68번으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니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한창환 교수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시고 희망이신 주 하나님, 다가올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더위와 지루한 장마를 목전에 두고 이제 한 학기가 마무리되어 갑니다. 언제나 그렇듯 바람과 햇살로 우리에게 하루를 살아가는 희망과 보람을 선물해 주시는 주님께 한 학기 건강하게 우리 학생들 마무리하게 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시작되는 여름방학과 생명의 활력을 가열차게 성숙시키는 시간을 맞이하며 자신에게 더 충실하고 숨겨진 생각과 가능성에 대해 늘 시작의 마음으로 겸허하고 감사하게 맞이하도록 사랑이신 주님의 손길로 그 길에 밝은 빛을 선사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한 학기 캠퍼스에 가득했던 학생들의 웃음과 열정이 연구실마다 넘쳐나던 연구의 활력이 우리 대학의 미래와 희망으로 더 큰 세계 바다로 넘쳐나도록 하나님의 은총과 도움에서 늘 함께함을 믿게 하소서. 이렇듯 한 학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가능성의 시간을 맞이하는 세종대학교, 세종사이버대학교, 세종고등학교, 세종초등학교의 모든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의 학문이 인류의 미래와 기회가 되는 삶, 나의 전공의 성과가 다음 세대의 필요와 행복과 안위와 또 다른 희망의 출발이 될 수 있도록 겸손하고 용기 있고 실천력 있는 청소년과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주소서.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설계가 그들의 미래에 살아있는 희망으로 상존하며 그 안에서 지치지 않고 늘 주위 사람과 사회와 국가와 인류의 내일을 함께 고민하는 지식인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지켜주소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과 교수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학생들에게 배우는 선생님, 학생들의 미래가 나의 내일보다 더 소중한 선생님, 그들의 지지와 존경이 하루하루 가장 큰 힘이 되는 선생님, 학생들의 환호와 열정이 선생님과 교수님의 보람과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대양재단의 모든 선생님과 교수님들께 용기 있는 책임과 성실한 목표를 늘 가슴에 품게 해 주소서.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함께 하시는 이사장님과 총장님, 교장 선생님들, 이하 모든 임원과 보직 교수들, 평교수님들이 지금의 어려움 속에 갖게 된 책임과 의무에 대해 주어진 무게가 실제 더 나은 역사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더욱 강한 믿음을 갖게 하소서. 아름다운 에지엔 교회의 품 안에 학생들과 교직원 그리고 우리의 교우들이 항상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학원의 끊임없는 성장의 역사가 우리 모두의 삶의 초심으로 항상 살아있도록, 그래서 힘들고 외롭고 어려울 때 그 생각만으로 미소가 생기고 희망이 보이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항상 용솟음치도록 하나님의 설계가 믿음으로 살아 숨쉬고 있음을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매일매일 열매 맺고 믿음 안에서 더 단단해지기를 기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은총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윤진희 교수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하늘연 성가대가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최경자 목사님께서 나를 지키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몇 분간 나의 미래를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싶으신가요? 수능 시험지를 미리 본다. 로또 1등 번호를 본다.
내 미래 배우자를 보고 온다. 요즘 더욱 간절히 미래를 알고 싶은 이유는 지금 내가 하는 선택과 삶을 후회하고 싶지 않은데 과거와는 달리 모든 것이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 아니 초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최근 다양한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는데 제목들을 보니 기업의 생존 전략, 원점에서 리모델링 해야, 코로나 이후 시대의 한국 교회와 오늘날의 세계, 불확실성의 시대, 재테크, 세테크, 글로벌 최대 규모 ICT 컨퍼런스, 변동성, 불확실성의 시대, 극복 키워드는 데이터, 디지털. 사회 모든 분야에서 코로나 이후 닥친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화두이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각자의 피나는 노력이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제목들이었습니다. 최근 눈에 띄는 책이 하나 있었는데 정신과 의사인 하지연 작가의 불확실성의 시대, 나를 지키는 힘이었습니다. 현재 나를 지켜내는 힘이 더욱 약해진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간 성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주관적 행복감 지수 비교에서 지속적으로 최하위에 머물러 있으며 청소년 자살률도 3년 사이 44%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성인 세대도 우리의 미래인 다음 세대도 더 이상 행복하지 않은 현실에서 더욱 불확실성이 확실한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를 지키는 힘을 찾을 수 있을까요? 구약 성경 이사야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시대를 초월하여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불안과 두려움을 주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반드시 소유해야 할 세 가지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말씀의 지식에 굳게 서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사야서 전체 66장 중 40장부터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되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43장은 새로운 출발을 하는 이스라엘에게도 또 현재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보석과 같은 말씀입니다. 1절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라고 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 그 이유는요. 2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또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기 때문이라고 3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 이건 만날 첫날 듣는 얘기 아닌가요? 지겹도록 듣던 말씀인데요.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반응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나는 이 진리를 알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심을 삶의 위기가 왔을 때 그 지식이 정말 내 것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는 삶의 큰 위기에 서 있는 두 왕의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은 바로 이사야 7장에 나오는 아하스입니다. 그는 남유다의 12대 왕입니다. 그를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전 723년 친아시리아의 정책을 펴던 아하스 왕을 못마땅하게 여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하여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때 왕과 백성의 마음이 숲이 마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라고 7장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왕 아하스를 암살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겠다고 예루살렘을 포위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한 징조를 요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힌 아하스는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며 거절합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가장 빠른 도움인 강력한 대제국 아시리아였던 거지요. 아시리아의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자존심을 다 버리고 나는 당신의 종이며 아들입니다. 제발 구원해 주십시오. 라며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취하여 예물을 보냅니다. 디글랏 빌레셀은 아람을 공격해 아람 왕을 죽이고 수도 다메섹에 주둔했습니다. 급하게 감사 인사를 간 아하스는 다메섹의 우상 신전 제단을 재빨리 카피하여 자신의 나라에도 적용하는 눈물겨운 아부를 합니다. 그럼에도 디글랏 빌레셀은 남유다를 억압하고 쳤다라고 역대하 28장 20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후 아하스는 아시리아의 종으로서 우상 숭배를 하며 수치스럽게 자신의 통치 시대를 마감하게 됩니다. 두 번째 왕은 이사야 36장에 나오는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의도적으로 두 왕을 비교하는 듯 보입니다. 주전 701년 아시리아의 왕 산헤립이 이번에도 유다를 공격합니다. 놀란 히스기야는 성전의 보물과 은금을 벗겨 보내며 아시리아의 왕의 마음을 달래려고 합니다. 하지만 유다를 짓밟으려는 산헤립은 라기스 성을 포위하고 백성들에게 소리칩니다. 애굽도 의지하지 말고 히스기야 왕이 믿는 하나님도 신뢰하지 말라. 오직 자신에게 항복하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너희를 이러한 위기에서 건져낼 능력은 없다라고 조롱하고 위협합니다. 히스기야의 반응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하시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전에 나아갔고 이사야에게 능욕의 날, 악의를 해산할 힘도 없는 임산부와 다르지 않다라고 자신의 무력감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잘못된 선택을 하기보다는 협박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알고 믿는 하나님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주만이 만국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소서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산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히스기야가 알고 믿었던 그 하나님이 그날 밤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음으로 만드셨습니다. 이사야의 주제 말씀은 일관되게 너희는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정치, 외교적 위기 상황에서 여호와를 의지하면 살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사야 7장 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위기의 순간에 내가 가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실체가 드러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히스기야는 말년에 실수를 하기도 하였지만 아버지 아하스와는 완전히 다른 믿음의 태도로 나아갔습니다. 과연 그의 믿음의 태도는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히스기야의 고백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주만이 만국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소서.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하고 살아있는 지식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큼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세상의 지혜로 망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 가운데 지나는 것 같은 시련에도 불 가운데 지나는 것 같은 어려움에서도 끝까지 인내하게 하며 승리하게 하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대양재단 내 교육기관과 에지연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다음 세대에게 잘 전수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집트의 왕권 아래에서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구하시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과 동일합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에서 소유는 히브리어로 세굴라, 매우 값진 소유물을 말합니다. 늘 폭력과 억압, 차별 속에 살았던 이스라엘은 두려움을 주는 세상의 왕이 먹고 사는 문제를 쥐고 있어서 늘 두려움에 굴복하며 종노릇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4절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왜 이렇게 우리를 보시는 걸까요? 비교와 경쟁에 찌든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큰 감격이 있습니다. 인간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존재할 뿐인데 하나님이 감격하시면서 좋아, 아주 좋아 라고 기뻐하시며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로 소중하고 존귀합니다. 비록 죄악의 오물로 온몸이 더럽혀졌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하고 터진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말씀입니다. 나 자신의 소중함은 내가 입증하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이 입증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선포하신 나의 가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만 참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 한 초등학교에 있었던 예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보통 화장실이 건물 밖에 있지요. 그리고 그 화장실이라는 것이 대부분 자신의 배설물을 볼 수 있는 재래식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간혹 어떤 아이가 화장실에 빠졌다는 웃기면서도 무서운 얘기들이 들리곤 합니다. 어느 날 그 학교에 예쁘기로 소문난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그냥도 예쁜데 그날은 학교에 분홍색의 하늘거리는 원피스를 입고 나타나서 남학생 아이들이 모두 다 그 아이를 바라보며 인기를 독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그 여자아이가 화장실에 빠진 것입니다. 화장실에 빠져서 온몸에 배설물이 묻은 아이는 더 이상 다른 아이에게는 인기 있는 아이도 소중한 아이도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선생님은 그 부모님에게 연락을 했지요. 엄마는 즉시 달려왔습니다. 엄마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역겨운 냄새가 나는 딸을 향해 어떻게 했을까요? 멀리 서서 호수로 물만 뿌리면서 그 딸에게 깨끗해지도록 기다렸을까요? 아닙니다. 온몸이 똥칠갑이 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엄마에게는 그 아이는 소중한 딸입니다. 달려가서 먼저 놀란 딸을 위로합니다. 괜찮다, 괜찮다. 네가 더러워진 게 아니야 라고 말입니다. 엄마는 그 냄새와 더럽게 얼룩진 옷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손으로 벗기고 몸을 씻기고 새로운 옷을 입혀줍니다. 세상의 메시지는 경쟁에서 이기거나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너는 소중해 라고 말하지만 아무리 연약해도 죄악투성이어도 가진 것을 다 잃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특별하게 합니다. 자신이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 마음의 힘이 바로 자존감이며 그 힘이 죄악된 세상에서 나를 지키며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사는 능력이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소명을 따라 사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그 부르심의 목적을 알게 될 때에 값진 나의 삶을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다. 10절
나의 증인으로 삼겠다. 21절,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기 위해 내가 지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모두 주님의 일에 대한 착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대한 업적, 탁월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어떤 것인지 알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 날마다 이웃과 거룩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나의 가진 독특한 특성과 은사로 세상을 조금이라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것,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광 돌리는 삶일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밭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어느 날 그 꽃밭에 다시 와보니 그 꽃밭이 처참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향기는 사라지고 악취가 진동합니다. 꽃들은 다 짓밟혔습니다. 알고 보니 개들이 난입하여 꽃밭을 더럽힌 것입니다. 이 망가진 꽃밭을 보고 쓰레기를 갖다 버리자라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망가진 꽃밭이 원래대로 회복되는 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선한 목적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비전입니다.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 힘 있는 아이들은 울타리를 세우고 어떤 아이는 꽃을 심고 어떤 아이는 쓰레기를 모아 버립니다. 소명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망가진 꽃밭을 회복시키려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그런데 누가 회복을, 누가 비전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원래 아름답던 꽃밭을 본 사람만이 그런 회복을 꿈꿀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이런 세상이어야 해, 이런 관점을 가지고 또 기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우리에게는 비전이 생깁니다. 이사야는 2장에 주님이 오실 그날에 더 이상 서로를 찌르고 빼앗는데 칼과 창을 쓰지 않고 농기구가 되는 평화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세상,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세상, 적자생존, 약육강식의 원리가 아닌 참 평화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언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타내는 곳입니다. 궁극적인 세상이면서 우리가 가야 할 세상이면서 또 동시에 오늘 우리가 나 좋을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마음으로 세상과 관계를 바라보는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상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소명을 이루는 삶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라고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이 제안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없는 것 같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너무 막연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공해가 있을까? 하나님 나라에 혐오가 있을까? 하나님 나라에 많이 쌓여있는 음식물 쓰레기가 있을까?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를 위해 내가 해야 할 작은 일부터 찾게 되며 그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된다고 말입니다. 세상은 욕심, 시기, 다툼, 경쟁, 갈등으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 어두운 밤에 쉬지 않고 달리는 기차처럼 내달리고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을 쫓는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늘의 지혜인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로 주변 사람들과 선한 열매를 거두고 사는 사람들일 것이며 그들이 있는 곳은 어디나 밝게 빛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기쁨과 그들이 가진 진리는 어느 때든지 빼앗기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며 증인이며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세상을
이기는, 나를 지키는 세 가지 능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며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위에 굳게 서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종, 증인, 찬송입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의 소중함을 입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위에 굳게 서는 믿음으로 우리 각자의 부르심의 목적을 깨달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회복시키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목사님 고귀한 말씀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를 불러일으키고 또 건설하는 하나님 나라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은 이태하 교수님께서 환영 및 광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우리 예전 교우님들 어디에 계시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학기가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무 일 없이 무사히 한 학기를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합니다. 6월에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열심히 하나하나 잊지 마시고 단 하루에 한 10분 내지 20분이라도 시간을 정하셔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학기를 마무리하면서 수요 예배도 마무리됐고요. 채플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모든 예배가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수요 예배가 많은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참여해서 거의 50명에서 60명 학생들이 늘 같이 참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아주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방학 동안인데 이제 보니까 이제 곧 그 장마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건강에 유의해 주시고 또 방학 동안에 알찬 시간들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교회 사정으로 지금도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다 같이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더더욱 좋겠지만 예배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니까 어디에 계시든 우리가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께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6월은 우리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지키는데 앞장서셨던 순국 선열들 위해서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요즘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제 헌금 참여가 좀 아쉽습니다. 자막에 우리가 그 계좌번호가 나가니까 많든 적든 우리 마음을 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일 예배 순서가 나와 있으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광고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결단 찬송 3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